이 찬미와 마찬가지로 부흥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부흥이 뭔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부흥이 오고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개인이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희망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댁에 누군가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장경수 집사님은 제가 방문을 했고 우리 도예 반이 또 방문을 했고 많이 방문했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왔었다. 요즘에 거의 이런 일이 없죠. 그죠? 우리 방문을 아파트도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 다 눌러야 되고 아무도 쉽게 들락날락을 못합니다. 심지어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남양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아파트를 처음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몇 달 만에 방문을 해도 어머니는 그 몇 달 동안 집 밖에 거의 나가 보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나갔다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고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복잡해요. 뭐 하고 샵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누르고 별표 누르고 이렇게 열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또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쯤 생기니까 우리 집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저희 집사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가 또 우리 집에 찾아왔지? 그러면서 막 가서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살펴봐요. 누가 왔는지.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잡상인이 들어온 건 아닌지. 막 그러면서 살펴보다가 나 옷도 아직 안 갖추고 있는데 누가 오면 어떡하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오고 나그네도 들어오고 지나가던 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송정에 와서 1년 넘게 됐지만 여러분의 집을 가본 것도 거의 몇 군데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밖에서 만나서 목회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를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준비되시면 저를 좀 집으로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부담을 갖고 긴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올라가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듯이 써준 권면이세요. 맨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해서 7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보낸 권면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이 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교회들도 직접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남부에 계곡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계곡은요 가파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져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항상 부족한 도시입니다. 또 비도 잘 안 오는 강우량이 좀 부족한 도시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지만 뭐가 살기가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 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식 송수관을 약 8km에 걸쳐서 쫙 깔은 다음에 물을 끌어다가 쓰셔. 오늘 우리가 찬미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샘에 와서 물을 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찬미는 뭐라고 해요?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나의 마르지 않는 샘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물을 먹기 위해서 수원지로 가가지고 수원지에서 8km나 되는 이 송수관을 로마식으로 깔고 그 물을 끌어다가 먹는 지방입니다. 물을 끌어다 먹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햇볕이 뜨거워요. 햇볕이 어디에 비치는 것입니까? 송수관을 달궈 버리는 것입니다. 물맛이 어떻겠어요? 물맛이 8km 동안 관을 타고 오는 물이 물맛이 어떻겠습니까? 맛은 고소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께서 너희의 문제는 미지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좋습니까? 그럼 만족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물이 너무 미지근해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에게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면 제자답게 살든지 제자가 아니려면 아예 따로 나가서 살든지 할 것이지 왜 제자인 척도 하면서 제자가 아니게도 살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 때는 예 하다가도 어떨 때는 아니요 라고 하다가도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께서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막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까?
이거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설교자도 예수님의 감정에 이입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것처럼 느끼면 여러분에게 제가 막 정죄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아주 따뜻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왜 미지근하냐?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마치시면 예수님은 정말 화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서 마치지 않고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너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너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는 지금 눈이 멀었어. 너는 본다고 얘기하지만 눈이 멀었어. 세 번째는 너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벌거벗고 있어 라고 예수께서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진단이 뭐라고요? 첫째,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답니다. 통장에 돈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집 살 돈 충분히 모아놨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게 될 텐데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너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늘로 딱 이사 가게 되면 하늘에서 가난뱅이로 살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 너희들 지금 너무 가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게 눈을 가리고 사람 찾기 게임을 해봤는데 그 방에서 제가 평소에 살던 방인데도 불구하고 딱 가리고 나니까 가다가 시계에 걸려서 넘어지고 밥통에 걸려 넘어지고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일 아팠던 건 뭐냐면 책상에 허벅지를 쪘는데 얼마나 그 모서리가 아픈지.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막 찾는 게임을 했었어요.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술래만 3번 연속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삶을 봐봐. 계속 넘어지잖아. 어디 가서 넘어지고 어디 가서 넘어지고 어디 가서 넘어지고 계속 돌뿌리에 걸리지 않느냐. 너희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느냐. 죄를 범할 때마다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추위에 떨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따뜻한 옷을 지금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내고 계십니까? 화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아들아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일치하는지 저는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하고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정기아 교수님 부럽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련하게 보이세요?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정영모 목사님 뵐 때마다 마음에 그냥 부러움이 늘 넘칩니다. 저 연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다 탈탈탈 털어서 자녀들에게 다 내어준 다음에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쓸쓸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인데 우리 정영모 목사님은 부자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그냥 하늘에 관한 소망을 가득 채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러워요. 목사님의 삶이
그 무슨 세상의 걱정거리를 제가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참 부자다. 근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모님도 부자인데 목사님이 더 부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정영모 목사님처럼 다 부자였으면 좋겠다. 마음의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 하나님이 징계하는 질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강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좀 사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떨지 않고 살 것이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가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좀, 이 불로 연단한 금은 확실한 믿음을 얘기해요. 확실한 믿음. 우리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욥의 고백은 뭐냐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시련을 겪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안약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모르잖아요. 이 세 가지. 근데 저는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을 읽으면서 마음에 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느낄 때마다 나는 왜 확실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살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면서 무슨 감정이 마음을 쫙 잡아 끄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책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죄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살지 못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그런데 이 기별을 읽으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아니었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와서 그것들을 사야 된다. 그거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없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또 죄책감을 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거 있잖아, 나한테 있어.
나에게 와서 사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건은 있어요. 이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북교회에 이 스크린을 이렇게 TV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TV를 75인치를 4개 사가지고 붙였더니 130인치 TV가 됐는데, 문제는 TV 4대에다가 화면을 1개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1개의 화면을 4개의 화면으로 나눠주는 분배기가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화면이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개의 화면이 4등분돼서 나오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를. 처음에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샀더니 위에 있는 화면 2개가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되니까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3일을 뒤졌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화면을 버튼 하나로 싹 뒤집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찾았다, 유레카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얼마일까? 기계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한데 가격을 딱 봤더니 10만 원 정도 해요. 오, 괜찮겠네? 딱 결제하려고 했더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에요.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나?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3가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서 파는지를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도 예수님께서 살 수 있고, 구원의 확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가 있고, 성령도 예수님으로부터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일까요? 이제 얼마가 있으면 돼요?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 가서 가격표를 알아봅니다. 얼마에? 값없이 와서 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고 팔고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서로 더불어 먹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모든 교회에다가 말할 때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계시록 3장 한번 펴보세요. 첫째로 2장부터인데요. 2장 1절로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오른별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가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편지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세 번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아멘이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아멘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아멘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되어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궁금하면 누구에게 와야 된다?
예수님께 와야 된다.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재창조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종하시는 모본을 보이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내가 너무나 필요한데, 예전에 보면요, 마을마다 이렇게 상인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든요. 잡쌀떡 이렇게 하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탁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군침이 싹 흐르면서 우르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나가면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문을 열고 찹쌀떡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똑똑똑 이렇게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안약 안약 흰옷 금덩이 이렇게 하면 다니실 거예요. 우리 집을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로 단련한 금덩이 흰옷 안약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약 왔다, 불덩이 왔다, 금덩이 왔다, 흰옷 왔다 하면 나가고 예수님 저 금덩이 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안약 사고 싶어요. 예수님 저 흰옷 사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은 그래서 찹쌀떡 장수와 같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안약 하면서 다니십니다. 찹쌀떡 하면서 다니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문을 여시면 여러분에게 없는 이 미지근함,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Fill my cup. 예수님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늘 것으로 마음껏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이 주님의 선물로 인해서 채워질 때 여러분이 부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문을 열고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부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을 열고 부흥을 시작하시는 우리 송정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